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밖에 못했는지 후회와 자책과 실망을 반복하곤 합니다. 원래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냐는 물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시간과 세월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었고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을 때, 아니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죠.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만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역사 속에서는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실행으로 이루셨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사건을 성령께서 역사 속에서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킨 결과예요. 구원을 말할 때 성부가 계획하셨고 성자가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이 성부는 계획만 하고
성자는 실행만 하시고 성령은 적용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다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지만 특별히 어느 특정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뜻이죠. 왜 이런 그 신학적인 내용을 한 해의 마지막에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모든 시간의 의미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인생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셨거든요. 그 구원이 나에게 나의 구원으로 적용될 때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간 속에서 하세요. 한 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내고 맞이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속에서 성령님이 시간을 통하여 구원을 적용시켜 가세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으로 도달되는 그 지점을 오늘 본문은 소망, 그렇게 부릅니다. 소망.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이 구원이 완성되는 지점인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해를 살아왔잖아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고요? 만세전에 성부가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실행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 역사와 세월과 우리의 시간 속에 적용시켜 가고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인 영광의 지점,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2021년 마지막 주일까지 살아온 거죠. 그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으로 이끌려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그걸 우리의 구원으로 적용시켜서 소망에 이르도록 시간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대부분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환난입니다. 여기 환난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당하는 징계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를 이 구원의 소망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시간 속에
어떤 내용으로 대부분 개입되느냐 하면 형통과 편안함이 아니라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의지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한 해 속에서 대부분 환란이란 내용으로 허락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신자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해 놓고 나서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이 소망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되지 않으면요, 우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구원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 영광의 지점이 얼마나 소망의 자리인지를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무엇에 미혹되었어요? 이 세상의 헛된 소원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성부와 성자가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신자의 일생에 무엇을 개입시키신다고요? 환난을 개입시키십니다. 여기 오늘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환난, 인내, 연단, 다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순탄, 형통, 축복, 자랑, 우린 이런 것을 기대하지 환난, 인내, 연단 이런 내용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신자의 일생에, 신자의 한 해에 환난을 개입시키신다고요?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이 만들어내는 인내와 연단을 거치지 않고는 그 누구라도 소망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소망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가보십시오. 조금만 더 뒤로 가시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 그 영광의 동의어인 소망, 이 소망과 영광은 고난과 더불어 만들어집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은 우리에게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결말의 지점, 그 소망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매로 맺히지 않습니다. 우린 오늘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그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는 한 해 한 해, 성경이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오늘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린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근 2년에 가까운 코비드19는 그 분명히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마음을 쏟아야 할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헛된 소원은 난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 한 해, 그 한 해의 시간들, 걸어왔던 세월들은 어떤 의미라고요?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헛된 소원들을 끊어내고 참된 소망을 붙드는, 그걸 위해 환난이 개입되고 그 환난 속에서 깨트려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인내를 배우고, 인내 속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연단되어서 마침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에 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쇠하지 않는 소망, 우리가 정말 붙들고 지향해야 할, 만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린 비로소 환난이라는 시간을 살아내면서 조금씩 붙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단번에 짠 하고 이루지 않았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환난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육신은 환난이에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고 죄에 빠진 비참한 인생의 실상 가운데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 죄의 오염과 흙탕물 속에 당신을 던지신 것 아니에요. 환난이죠. 환난 속에 성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요. 환난 속에 우리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공고함을 직접 겪으시죠. 어려운 인생을 사십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신다고요. 그러면서 의와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시죠. 선포하시고 수많은 공격과 냉대와 오해와 그리고 수모와 배신과 반대에 부딪히십니다. 환난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 역사 속에, 시간에 묶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나의 구원으로 적용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을 통해서 적용됩니다. 어떤 시간이죠? 환난이 개입되는 시간이에요. 인생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순탄하지 않거든요. 환난이죠, 정말. 고난의 불티가 끊임없이 우리를 사르지 않습니까? 그 환난의 세월과 시간을 예수 믿는다고 비껴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이어서 뭐가 온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따라오죠. 그리고 결국 그 환난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끈다. 구원의 적용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월 속에 이렇게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훅 기계를 찍듯이 단번에 확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시간 속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이 성령의 적용도 우리의 구체적인 이 고난의 인생과 그 인생을 걸어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수많은 깨어짐과 부딪힘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한숨을 보내면서 우리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수많은 헛된 소원들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 허락받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그 핵심인 구원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꿈으로, 나의 간절한 바람으로 품게 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린 그렇게 한 해를 그 소망을 향하여 또 걸어온 것입니다. 확 변하면 좋겠지만, 그죠? 확 변하지 않죠. 은혜 받으면 그냥 세상은 다 싫어지고 하나님만 좋아지고 내 안에 슈퍼맨 같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서 그냥 얍얍 무찌르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걸음걸음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킬 때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매 승리하면요, 아이러니하게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세월이 매일 죄를 이기고 매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매일 감사거리로 충만한 기쁨과 사이다가 튀는 것 같은 희열의 연속이면 아이러니하게 우린 소망을 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남고 싶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왜 신자의 삶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세월 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개입시키신다고요? 깨트리는 거죠. 깨어진 그 자리에 하늘의 꿈을 잉태시키는 거죠. 소망을 품게 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그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통한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서 지식을 갖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도 그 배운 바 지식을 몸으로 살아내는 데는 너무 미약하지 않던가요? 우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요, 그 아는 믿음을 몸으로 살아낼 때 늘 승리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우리는 미련하고 게으르고 연약하지 않던가요? 수없이 실패하죠. 그 실패 속에 수없이 좌절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때마다 우린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했습니까? 그렇게까지밖에 못 믿는 우리 자신을 말입니다. 우리 중에 매일 성령 충만한 분 계십니까? 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매일 거룩한 삶을 기쁨 가운데 사는 분 계십니까? 천국 갔겠죠. 그러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은요 근성으로 교회 다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체험하죠. 은혜를 체험하면 확 내가 바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바뀌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는 무덤덤하기까지 무덤덤한 지경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그렇겠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무대인 이 세상의 환경과 우리가 부딪혀야 할 모든 정황과 조건들을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개선시켜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혹독합니다. 여전히 욕심이 피 흘리면서 전쟁터처럼 싸우는 살육의 현장들입니다. 세상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먹히던가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장사할 때 순진하면 세상이 도와주던가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착하고 거룩하고 진실하면 동료들이 다 인정하고 박수치고 높여주고 가는 길을 밀어줄까요? 편들어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패를 앞세우고 말씀의 검을 무장해서 허락받은 삶의 현장에 나가면 세상이 보란듯이 무릎을 꿇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습니까? 믿음이 통하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벽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해에도. 그래서 사이다가 튀는 것 같은 승리의 희열과 기쁨보다는 막막함과 좌절과 한숨으로 연결되던 순간이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거기에 기름을 더 끼얹었죠. 우린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죄성은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불신자의 탄식이 아니에요. 신자의 탄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으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가 이렇게 크고 깊고 넓고 힘이 셉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빨리 반응하지만 의와 진리에 대해서는 알아도 그 아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너무나 더디 살아냅니다. 우린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존재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도 오호라 얼마나 많이 탄식했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린 자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신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탄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그 탄식을 통해서 깨어진 우리의 영혼 속에 소망을 품어내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25절로 연결시키죠. 그 탄식의 끝에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25절로 연결시키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적용하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용하십니다. 탄식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신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서는 뭐 하게 하신다고요? 탄식하게 하십니다. 자랑과 뿌듯함과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는 늘 탄식하게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순간과 세월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탄식이 끝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탄식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리로, 그 소망을 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올 한 해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십시오. 25절 후반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오호라 탄식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탄식을 통해서 일하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만드시죠? 그 후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계속 승리입니까? 아니요. 그런즉,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즉은 앞에 있는 내용을 결론으로 받는 접속사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했으면 계속 감사해야 하는 내용이 그런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25절은요, 그런적 갈등이에요. 아직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을 섬기는 갈등이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오늘로, 우리의 현실로 시간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감사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갈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생각까지 한다고요? 이렇게 믿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까지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거 아니죠. 우리 신앙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그래프예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탄식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그 갈등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때로는 어떤 생각까지 한다고요? 이렇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닌 척 하시기에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8장,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공고라는 탄식 7장 24절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는 감사, 그리고 후반부 여전한 갈등, 그 갈등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주시죠. 그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절망하는 그 갈등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래,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기보다는 실수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가 정죄와 심판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죠. 왜요? 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실수하면 심판받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의심을 도리어 우리를 소망으로 품게 하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과 세월 속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린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리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심각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도 그 실패와 좌절과 거기에 따른 자책만으로 끝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좀 위로하고 싶어요. 매일 꾸중하니까 오늘은 좀 위로하고 싶어요. 그 우리의 실패와 그 우리의 넘어짐과 그 수많은 좌절이 오히려 뭐예요? 우리를 소망을 붙드는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개입이며 지혜이며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그 자책을 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삶의 체계 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려 있음을 확인하시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성탄의 의미를 살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묶여있는 하나님,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존재로서의 우리,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우리, 그래서 순간순간 시간이 소망을 향하여 이끌림 받고 있는 우리, 한 해의 마지막에 모든 아쉬움을 뒤로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감사입니다. 내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한 해의 정당한 그 정리를 마음에 품어도 우린 여전히 미약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다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군가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그걸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형광등 하나를 끼운다고 칩시다. 그 형광등 하나를 잘 갈아 끼우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으면 저게 참 빼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비켜봐, 내가 해볼게, 자신이 하죠. 남이 못하면요, 남이 실패하고 쩔쩔매면요, 저건 어렵구나, 그렇게 깨달음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못해? 내가 해볼게 라고 자기가 달려들어 자기도 못함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어렵구나를 인정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도 뭐예요? 또 살아보고 또 넘어져 봐야 하나님을 찾고 그 넘어짐 속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헛된 소원을 그만큼 내려놓고 또 소망을 품게 될 거예요. 우린 여전히 그런 시간과 세월을 하나님께 허락받아 환난이 인내는 연다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시간과 세월을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언제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장 못난 존재라는 사실을 실패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가오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겸손을 떨 뿐이지 겸손한 존재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원래 우리 나이로 60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알겠어요. 그동안은 겸손을 떨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겸손을 떠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겸손함은 언제 생긴다고요? 형통과 승리와 박수와 칭찬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가오를 누가요? 내가 저지르고, 그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 누구요? 내가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면, 아니 더 못나며 더 허물투성이의 존재임을 뼛속 깊이 절감하는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린 비로소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겸손하게 만드는, 그 겸손을 위해서 환난을 개입시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언제 화를 좀 적게 내게 됩니까? 언제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좀 해결되던가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되던가요?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돼.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화를 버릴 수 있냐면요, 화를 내어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분노를 폭발시켜도 내가 기대하는 현실이 오지 않음을 몇십 번, 몇백 번 경험하고 그 화를 내는 무용성을 절감할 때에 비로소 화를 내지 않는 숙성한 존재가 됩니다.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환난을 개입시켜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린 그렇게 또 한 해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림 받아 살아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범죄를 정당화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련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소원을 깨트려 소망을 품는 자리로 알든 모르든 우리와 묶여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으니 돌이키자는 뜻이에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자책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말고,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와 탄식과 눈물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끌고 있으니, 그래, 그러니 다시 힘을 내자는 의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소개한 곡인데요, 이 노래 부르면서 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는 노래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한순간도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년에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모두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으로 이끌림 받아 이 영광의 자리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감사의 기도.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힘삼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